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과 현재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하여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변질과 패역함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 시대 기독교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의 문제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휘적거려 놓은 하나님의 구약 계명,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계명을 온전히 복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완성이 뭐예요? 순도가 떨어지는 율법을 순도를 맞추는 완성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었던 그 구약 계명을 원래의 계명으로 온전히 복구하시는 것, 그걸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복음과 종말 심판을 명시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를 주시잖아요. 그 구원론 끝판계시와 종말론 교정계시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죠. 근데 양키신학은 믿음으로 구원,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예요. 계속 교회가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복구하신 계명에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고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고 아주 비루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걸 봤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연합시켜 정탐꾼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게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하죠. 교회가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정치 세력과 한 덩어리가 돼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일반인들에게 신뢰도가 10%대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 전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래요? 정치와 종교를 결탁시켜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하려는 얼빠진 목사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학에서도 불필요한 전선을 확대하는 자가 실패하게 돼 있어요. 패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라크 전쟁 보세요.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건 전쟁학의 계명이에요.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정치 목사들이 전선을 확대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악한 영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불필요한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좋지 않은 방법을 택함으로써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잖아요. 특히 장차 예루살렘이 패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예수님으로서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의 것을 더 강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직전에 나온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의 것은 로마에게 주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것은 유대인의 것으로 바르게 돌려놓아야 한다. 퇴색해버린 여호와 신앙을 반듯하게 회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꼬이고 비틀어지면 머리 싸맬 게 아니에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엉클어진 실타래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푸나 그러고 자꾸 주물럭주물럭거리면 안 풀려요. 그 실타래에 섞여 있는 실끝, 그걸 놓치지 않으면 돼. 끝까지 그것만 붙들고 풀어나가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얽힌 문제도 다 풀리는 거예요. 얽힌 실타래의 기본이 뭐예요? 그 실의 끝을 찾아라. 그리고 그 끝을 붙든 상태로 풀어나가라. 그러면 그건 언제든지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한 일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사두개인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의 배후에는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었죠. 특히 이 직전에 있었던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자기네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의 비유라는 걸 알고는 그들은 아주 비루한 방법을 동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종교와 정치를 결탁한 정탐꾼을 만들고 바리새파 수련생들을 행동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자기네들이 나서면 체면이 안 쓰고 욕먹고 나중에 실패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자기네 밑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갖다가 행동대장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으쓱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헤롯 땅까지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로마에게 바치는 데나리온 세금 문제, 아주 휘발성이 강한 문제를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교묘하고도 치밀했던 계획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실패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파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역시 사내들인 공회를 뒷배로 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로서 제사장 그룹이에요.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하자 그 즉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며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말씀으로는 사두개인들이 언제쯤 예수님에게 나왔는지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정치와 종교 결탁 연합 세력이 무참히 실패한 바로 그날에 그 즉시 사두개인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은 엄청나게 긴장되는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을 수식하는 말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두개인이에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구원론 끝판계시, 예수님의 종말론 교정계시, 거기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하게 되면 변화의 몸이 됩니다. 변화의 몸은 식생을 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휴거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변화의 몸이에요. 식생을 합니다. 먹고 그 다음에 생식을 해요. 자손들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변화의 몸에서 백보자 심판을 거친 다음에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먹는 걸 하지 않아요. 안 먹어도 돼요. 그리고 자손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생식을 하지 않아요. 변화의 몸과 영화의 몸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 거기서 변화된 몸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종말론 교정계시에서는 심판장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심판의 두 양상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예수 머릿돌에 들이박혀서 깨지고 심판되는 경우, 예수 심판의 머릿돌이 사람들 위에 떨어져서 사람들을 가로내버리는 경우, 심판의 두 양상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파 입장에서 구원론 끝판계시나 종말론 교정계시를 들으면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은 영혼도 없고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교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활은 기본이에요. 영혼이 존재해요. 그래서 심판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속으로 칼을 갈고 있죠. 언젠가 내가 저 예수의 가르침, 저 교훈을 공격하리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도 사두개인들이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엄청나게 센 힘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이 무참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도 깨고 예수님도 깨면 자기네가 독보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조상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파가 된 거예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 왕 때에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에 뺏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비아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긴 한데 짱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근데 감투는 쓰고 있어. 새 수레를 준비하고 우마차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새 수레를. 가서 법궤를 날라오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법궤를 나르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손을 대고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에 법궤를 나르는 방법을 딱 규정해 놨어요. 푸른 가죽으로 덮고 고앗 자손이 봉을 꿰어 어깨에 매일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완전 짱돌입니다. 대제사장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법궤 우송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독은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하나님의 율법 규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대로 시행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와 안전하게 안착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일로 인해 사독도 대제사장의 반열에 올랐고 아비아달과 공동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죽어야 그 직을 놓게 돼 있어요. 살아있으면 대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아비아달이 짱돌이에요.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을 세울 때 아비아달도 역시 대제사장의 그 직위를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공동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게 바로 BC 100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원전 1000년에 2명의 공동 대제사장이 만들어졌고 BC 970년까지 약 30년 동안 공동 대제사장 체제로 간 거예요.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 사건을 일으켰고 이 아비아달 짱돌 대제사장이 거기에 동조하여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독이 단독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BC 970년 왕상 2장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 사독 대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왕상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사독 대제사장은 법과 식대로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고수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독 대제사장의 후예들은 아주 소수예요. 소수인데 부유한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정치 권력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수, 부유한 지배층, 정치 권력을 손에 쥐다 보니까 현세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당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라는 별칭으로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BC 166년부터 163년까지 약 4년 동안 그 권력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던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영혼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성경 문서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 문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은 장차 장래에 벌어질 계시의 말씀이에요. 벌어질 역사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 궁쾌의 후예들은 성경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말합니다. 문학이래요, 문학.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박사 논문의 한 70%가 문학으로서의 묵시, 요한계시록 연구입니다. 요한계시록 박사 논문 통과된 거 70%가 문학적 연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성경 문서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영혼도 필요 없고 부활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현세 중심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되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리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돼 버렸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법과 식대로가 아니라 폐쇄성의 자기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두개인들이 보여집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을 향해 마치 정중하게 호칭하는 것처럼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술책에 불과한 거예요. 왜? 연이은 공격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파 훈련생들이 깨지고 나니까 즉시 예수님 앞으로 나서며 이 논리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영혼과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론 끝판 계시와 종말론 교정 계시에 상당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것에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반대 논리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네의 논리를 무슨 논리라고 말할까요? 원조 논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생각 임시적인 가르침이다. 구원론, 종말론에서 말하는 부활과 영혼은 예수님이 지금 임시적으로 말하는, 지금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임시적인 논리일 뿐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조 논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리새인과 차별화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교단의 총회에 가보면 이 교단 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인데 굉장한 복선을 깔고 하는 정치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그들의 공격에 말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7년, 10년 그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중에 무죄가 돼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의 논리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치 논리에 들어가면 단어 하나하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정치와 결탁된 목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분석해 보면 너무 못된 목사들이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논리가 있어요. 그 반대 논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원조 논리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하는 바리새파류의 종교 파벌에 대한 대항, 그것을 위하여 사두개인들은 교리를 첨예화했단 말이에요. 아주 날카롭게 갈았던 게 사두개파예요. 왜? 이들은 학문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문학으로 이해하고 그걸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그 뜻, 자기네 논리 체계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논리 체계는 양날의 검이죠. 사두개파도 치고 예수님도 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어요. 사두개파로서는 신났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리새파가 깨지고 나니까 얼씨구 하고 탁 나서는 거죠. 너도 죽고 너도 죽어. 나만 이겨. 이 논리죠. 왜? 원조 논리를 갖고 있다고 사두개파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그 교리 체계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면서 바리새파가 독점하던 유대 종교 권력을 자기네 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전략이죠. 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 야망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위해 끌어온 모세오경의 율법은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에 관련된 율법이죠.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움직이는 제도예요. 족보를 회복시킨다. 토지를 회복시킨다. 이 고엘 제도라고 그러죠. 계대 결혼은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남은 형제가 형수나 제수씨를 취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 목적은 뭘까요? 가문과 혈통을 보존하고 취약계층이 된 그 과부, 형수든 제수든 그 과부를 보호하고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계대 결혼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또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땅과 관련된 거예요. 계대 결혼은 족보와 관련됐다면 이 기업 물음은 땅과 관련된 거예요. 12지파에게 분배했던 땅을 대가를 치르고 되찾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네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빌려줬어요. 근데 갚지를 못해 돈을. 그래서 내 땅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 그럴 때 친척이나 형제들이 돈을 내서 그 땅을 되찾아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업 물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은 하나로 묶으면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고엘. 이 고엘 제도는 4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토지 물음이에요. 남에게 팔린 토지를 되사서 돌려주는 거예요. 토지를 물른다라고 해요. 몸 물음도 있어요. 몸. 빚을 져서 친척이나 형제가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그리고 자유인을 만들어줘요. 몸물음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피해 보수라는 게 있어요. 친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를 찾아서 법적 심판을 받게 하는 보복이에요. 보복. 이걸 피해 보수라고 그래요. 고엘 4대 의무에 들어갑니다. 고엘 4대 의무 네 번째는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친척이 또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 그의 아내와 결혼해 대를 이어주고 그 가문의 재산을 보존해 주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과 부활교리의 모순점을 신랄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문제를 제시하며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일거양득이죠. 자기네 교리로 예수님을 쳐서 굴복시키면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는 종교 권력도 가져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을 추앙한단 말이에요.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라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땅도 끌어들이고 이것저것 물불 안 가리고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로 3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독단적 자기중심주의에서의 주관적 질문의 오류가 나와집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는 반드시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지 않은 질문은 다 문제가 나게 돼 있어요. 객관성의 질문을 하려면 자신에게 그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나에게 이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가? 내가 권리 있는 질문을 하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질문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관적인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문제고 객관적인 질문을 하더라도 나에게 그 질문을 할 권리가 있는가를 파악해야 돼요. 말할 수 있다고 그냥 말을 뱉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한 번 말한 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주관적 질문의 오류는 이런 거예요.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결혼한 맏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전통과 율법을 따라 동생이 형수의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형수와 결혼한 둘째가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가 또 결혼했어. 넷째도 결혼하고 다섯째, 7째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7명의 남편을 거친 여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는데 문제는 죽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하게 되면 그 여인이 7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요. 일부 일처제를 기준으로 볼 때 부활한 7 형제 중에서 누가 그 부활한 여인의 남편이 되겠는가? 이게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는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든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든 간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야, 그럼 누구 부인이 되는 거냐? 천국에 가서 이런 흥미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흥미가 느껴졌다면 여러분은 한국 토속신앙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 가족들과 모여 함께 사는 걸로 생각하는 한국 샤머니즘 신앙, 아주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가족이랑 모여 살고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중심된 하나님의 의한 존재들을 말합니다.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연동된 객체로서의 성도들이에요. 성경이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여자가 살아있을 때 7 남자를 거쳤는데 부활해서 천국 가면 7 남자 중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는 예수님이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이 원조 논리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론조사를 할 때에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의 그래프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꼭 중앙선거윤리 무슨 위원회 여론심사 뭐 어쩌고 거기에 등록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여론조사한 거를 공표하면 불법입니다. 왜? 질문의 문구가 잘못되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공정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주관적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성을 가져야 되고 그 객관성마저도 권리가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문제가 나는 거예요. 명태균이가 왜 문제가 생겼어요? 지 맘대로 조사하고 지 맘대로 문구 만들고 지 맘대로 숫자를 바꿨잖아요. 질의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여론조사법 정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보면 이 사두개인들 엉터리구만 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흥미를 느꼈다. 그러면 잘못된 윤리, 잘못된 샤머니즘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주관적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건 사두개인들이 자기중심적 확신에 의한 질문이죠. 자기 확증 편향이에요. 인지적 오만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질문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부활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맞습니다.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거랑 부활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이에요. 객관적 질문해야 돼요. 부활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입장에서의 오류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한 것은 모두 다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입장에서의 오류예요. 애를 두들겨 패고 나는 잘했어 라고 나는 정당해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자기 입장에서의 오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두개 컴플렉스죠. 사두개인들의 문제예요. 독단적 자기 중심주의예요. 이것을 극복하려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잘못된 판단인지 맞는 판단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주관적 판단인지 객관적 판단인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권리가 있는 생각인지 권리가 없는 생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 현상, 영어에서는 더닝크루거라고 하죠. 더닝크루거. 이건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이 더닝크루거 현상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서 나오고 있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인지 편향 현상이에요. 이 증세가 고착되면 지적 폐쇄성이 나옵니다. 이거 정신병이에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게 폐쇄성을 가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친숙한 말로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그래서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따위의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녀와 무당처럼 행하고 사두개인처럼 지적인 부류들은 지적 폐쇄성의 정신병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다 담아내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좀 뜨겁다고 말하는 주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마녀와 무당질을 하고 있고, 지적이라고 하는 소수 엘리트 계급 사두개인들은 지적 폐쇄성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 계명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들이 헝클어 놓은 계명을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들이
무당짓, 마녀짓하고 지적 폐쇄성 정신병에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담아내신 거예요. 양키시나 감성주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고난은 무당질하는 바리새파류, 지적 폐쇄성에 빠진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 하는 짓거리를 다 담아내신 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양키들은 이걸 확 바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심지어 뭐까지 얘기해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댑니다. 그런데 기분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사두개인들이 이 여인에 대한 얘기할 때, 아, 이놈들 주관적 질문, 권리 없는 질문을 하는 못된 놈들이구나 라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흥미 위주로, 그리고 한국 토속 샤머니즘 신앙으로 해석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같이 가족들이 모여 산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을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그 미망인 여자가 부활할 경우 반드시 7 형제 중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윽박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윽박질이에요, 윽박질. 본문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삶을 현재의 삶과 동일선상에 두는 전제 자체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신학 오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구원론의 약 40%가 가설이에요.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근데 왜 썼을까요? 양키들의 감성주의 신학을 자기네 나름대로 증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인데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것만 수립하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구원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론 끝판계시, 종말론 교정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성도는 모든 혈연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도 우리들이 서로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땅 위에서의 삶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기쁘고 더 영화로운 게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걸로 모든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 가족으로서 천국에서 만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의 흐름과 구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도, 개개인, 그리고 성도의 가정, 그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천국. 교회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현재성을 입은 현재의 아브라함이요, 천국에서의 이삭도 하나님의 현재성을 입은 이삭이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 그 하나님의 현재성을 입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내 밑으로 손자, 손녀, 증손녀, 이런 가족의 계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자녀로서의 풍성한 그 은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족도 알아보지요. 그러나 아이고 내 아들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땅에 있을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도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자녀들도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쟤는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천국에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국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면 가족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성의 천국의 삶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